2025년도 이렇게 설 명절 또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데, 동양 3국에 있어서 전 세계 명절과 다른 또 특이한 명절이죠. 음력설을 지냅니다. 여러분들 가족들과 함께 또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 또 많이 고향으로 가실 줄 알았는데 또 이렇게 연휴가 길어서 그런지 또 오늘 주일 예배 다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또 사랑과 또 기쁨을 누리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님이 주신 그 가족의 소중함, 또 공동체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올 한 해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걸음을 또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또 모든 삶의 자리에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축복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비전을 가진 교회다, 그런 제목을 정했는데요. 올 한 해 좀 여러분들이 비전을 가지면 좋겠다. 그것이 개인의 비전이든 가정의 비전이든 교회의 비전이든. 왜 그러느냐? 비전은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원동력이고, 그리고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반과 같아요. 단순히 오늘을 살아가는데 그치지 않고 더 나은 내일을 향해 나아가도록 이끄는, 그것이 바로 비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품은 그 비전의 크기와 깊이가 여러분들의 삶의 크기와 깊이, 축복의 그런 깊이를 결정져요. 작은 비전은 작은 열매를 맺게 하지만, 위대한 비전은 삶 전체를 위대하고 의미 있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전은 단순히 아이들이 갖는 그런 꿈이 아닙니다. 목표가 아닙니다. 삶의 근본적인 가치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비전의 방향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어떤 비전을 품고 나가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비전을 말씀하셔요. 이거는 비전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비전이자 곧 우리의 비전이고 우리 교회의 비전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과 비전을 선교적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가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은혜를 혼자 간직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것을 가깝게는 우리 가정에서부터, 그리고 우리 이웃에게, 그리고 이 지역사회와,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도록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부르신 여러분들로 하여금 권능을 주시고 세상으로 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도 내가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이 되겠다. 우리가 작년에도 한 사람이 한 영혼 구원하자, 그런 비전을 가졌는데 정말 그 비전을 이루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성장하고, 교회가 몇 군데 빈자리는 있어도 다 채워졌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가 동일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뿐만이 아니라 그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그 비전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아멘. 그래서 이 선교적 비전은요, 단순히 우리가 해외 선교를 한다, 그런 선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삶과 공동체가 변화되고, 내가 있는 가정, 그리고 교회, 지역사회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될 선교지다. 나는 선교사로 부름받았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태도를 바꾸어 가야 돼요. 자, 그러기 위해서 제가 세 가지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뭐냐? 어떻게 하나님의 그 비전을 이루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첫째, 가슴이 열린 교회가 되면 좋겠다. 자, 어떻게 해서 이렇게 그 비전을 세 가지로 정했느냐? 그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메시지를 가지고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비전의 주제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 본문에 나타난 그 내용을 가지고
비전을 3가지로 정했다. 그러면 그 첫 번째가 뭐다? 가슴이 열린 교회가 되자. 자, 우리 앞뒤 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가슴이 열린 교회를 만듭시다. 예. 가슴이 열린다. 뭐 옷을 이렇게 열으라는 게 아닙니다. 나와 다른 사람을 기꺼이 품고 이해하려는 태도를 가지자. 여기서 품고 이해한다. 이것은 단순히 차이를 용인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갖고 있던 배경을 이해하고 가치관을 받아들이고 그 신념을 깊이 공감하고 존중하는 자세를 좀 가지자. 이런 태도는요, 상대방을 비판적 시각으로 보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자. 그리고 이 상대방의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함께 성장하는 그런 마음을 갖자, 그거예요. 반면에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 나와 다르다고 해서 배척하는 거. 이걸 배타주의라고 합니다. 용납하지 못하죠. 어쩌면 이 나라와 우리 나라가, 이 민족이 이 배타주의로 인해서 너무 극한 대립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받아들이지를 못해. 용납하지를 못해. 이건 열린 마음과 정반대예요. 여러분, 배타주의는 나와 다르다는 것을 용납하지를 못해요. 교회 안에서도 가장 여러분 위험한 게 뭐냐? 회기라요. 회기라. 다 똑같은 거. 이거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로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은요, 각각의 성격과 인품과 환경과 문화와 또 배움이 다 달라. 절대로 똑같이 될 수 없어. 근데 자꾸 교회는 똑같이 만들려고 해. 예수님께서 제자를 뽑을 때도요, 서로 다르고 서로 다른 인격도 있고 서로 다른 환경도 있고 다양하게 뽑은 거예요. 근데 교회는 자꾸 똑같이 되려고 해. 그거는요, 올바른 교회의 비전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서로를 배타적으로 생각하면 개인과 공동체 간에도 보이지 않는 벽이 있어요. 어떤 교회는 교회를 딱 방문해 보면요, 정말 답답하고 막 은혜가 떨어지는 교회가 있어. 근데 어떤 교회는 가보면 교회 발걸음을 듣는 즉시 교회가 참 은혜롭고 그리고 포근하고 또 기쁜 교회들이 있어. 교회 안에 보이지 않는 벽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 그거를 여러분들이 무너뜨려야 돼요. 여러분 자신의 생각, 신념 그리고 문화가 절대적으로 옳다고 여기면서 그 다름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 이건요 정말 위험합니다. 왜 이런 생각들이 나쁘냐면 타인에 대한 그 이해와 존중을 가로막고 결국은 갈등과 분열이 나타납니다. 근데 여러분, 선교적 비전은요 바로 이러한 배타주의를 넘어서야 돼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 선교사들도요, 선교지 가면 한국식으로 여러분들 복음 전하려면 안 돼. 어떤 선교사님은요, 그 여러분들 사막 한가운데 날씨가 강력하게 내려 쬐고 그리고 더워 죽겠는데 거기에다가 한국식으로 쫙 가운을 입고 거기에다가 또 종을 갖고 가야 돼. 종을. 응? 우리 예배 시작합시다. 띵띵띵 또 쳐야 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름을 인정하고 그 문화 속에 깊이 들어가야 돼요. 내가 가진 문화가 우월하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선교지에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동안 여러분들 가톨릭 교회가 그런 어떤 문화적이나 또 자기의 신념을 가지고 총칼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리고 저 미개한 인간들을 기독교화 시켜야 된다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핍박을 했어요. 여러분, 선교적 비전은요,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야 돼. 그리고 서로의 다른 차이를 극복해야 돼요. 그래서 이 복음의 진리를 삶으로 살아내는 것, 거기에 본질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이 서로에 대한 장벽이 있을 때 열린 마음과 태도로 서로 존중하고 서로의 다름을 배워야 돼요. 틀린 게 아니에요.
너는 나와 다르구나. 나도 좀 배워야 되겠네. 그래서 함께 성장하는 거. 그럴 때 여러분 교회 안에 그 벽을 무너뜨릴 때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져요. 힘이 있어요. 그래서 교인들 간에도 서로 존중하고 또 서로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 마음이 열려요. 그럼 마음이 열리면 내 고집을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너무 일방적으로 고집을 세웠구나. 내가 너무 내 뜻만 강제했구나. 그래서 비전은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구나 그걸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 찬 교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비전을 이루는 그런 2025년도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본문에 나타난 안디옥 교회는 그럼 어떻게 열린 마음이 됐느냐, 그걸 제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누고자 해요. 안디옥 교회의 모델은 현대교회가 이 다름을 포용하고 열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선교적 비전을 실현하는데 중요한 방향성과 비전을 제시하는 교회였어요. 자, 안디옥 교회는 그 지도자들이 이름이 오늘 본문의 첫째 주에 나와요. 그럼 왜 이 지도자들을 이렇게 1절에 구체적으로 이름까지 말했을까? 여러분, 여기 나타난 지도자들은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함께 모여서 안디옥 교회를 세워서 여러분 선교하는 교회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 1절 보면은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자, 교회의 지도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름을 기록했을까? 그냥 간단하게 서로 다른 문화와 환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안디옥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지. 왜 이렇게 이름을 구체적으로 말했을까? 다 이유가 있어요. 제가 앞에 서두로 비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안디옥 교회는 서로의 다양성 속에서 하나가 되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름이 중요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름, 이 교회의 지도자들은 서로 다른 출신과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첫째, 여러분들 바나바를 보세요. 바나바는 제가 그동안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바울과 함께 안디옥 교회의 중요한 지도자입니다. 자, 이 바나바는 여러분들 구브로 출신이에요. 이 구브로가 어디냐면 키프로스. 지중해에 보면은 아름다운 휴양지가 있는데 그 키프로스라고 해요. 근데 부자였잖아요. 근데 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데 헌신합니다. 들었지요? 그래서 바울과 함께 이방 선교를 위해서 선교 여행을 같이 떠나잖아요. 헌신합니다. 또 여러분들 두 번째, 니르게라고 하는 시므온. 자, 여기서 니르게는 뭐냐면 니그로라는 말이에요. 니그로가 무슨 말일까요? 검둥이, 흑인. 그 원어는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시므온은 피부 색깔이 까만 흑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라틴어로 검다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흑인인데 아프리카 출신입니다. 근데 니르게가 안디옥 교회 지도자였다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도 이거 공부를 할 때 그 버뱅크라고 하는 그 도시에 제가 교회를 섬겼는데, 그 버뱅크라는 도시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유니버셜 스튜디오와 같은 그런 영화 산업으로 그렇게 세워진 그런 도시예요. 근데 거기를 가보면 전부 다 영화 산업에 관련된 그런 어떤 도시가 다 형성이 돼 있는데, 거기에 제가 섬기던 교회가 리틀 화이트 처치 채플이라고 하는데, 거기는 백인 위주의 동네입니다. 그래서 백인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그 부유한 동네고 잘 사는 동네고. 근데 거기에 흑인 목사님이 부임한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인종 갈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아니 백인 교회에 백인 목사님 와야 되는데 흑인 목사님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 애들을 되게 이뻐해주고, 그리고 저랑도 이렇게 깊은 교제도 나누고 그랬는데, 같이 찍은 사진도 있고 그래요. 거기에 흑인 목사님하고 마찬가지예요. 안디옥 교회는 생각해 보세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하나가 된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인종적 경계를 초월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 되는 교회다. 모든 사람이 똑같죠. 여기 또 그리고 여러분 구레네 사람 루기오가 나오잖아요. 이 루기오도 여러분들 북아프리카, 지금 리비아 지역에 위치한 도시인데,
구레네가 그 도시예요. 거기서 아프리카 배경을 가진 아마 유대인 혹은 개종자였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이 루기오도 안디옥 교회에서 여러분 복음 전파를 위해서 영적 리더십을 발휘하고 교회의 비전을 함께 공유한 거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마나엔 나오죠.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여기서 헤롯은 누구냐면 헤롯 안티파스라고 해서 이 유대교가 아닌 기독교를 핍박한 그런 헤롯입니다. 헤롯 대왕은 아니고 헤롯이 여러 명이 존재하는데 이 헤롯 안티파스는 세례 요한을 처형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의 젖동생, 자, 같은 유모의 젖을 먹고 자란 바로 그런 아들을 말해요. 그런 사람을 말해요. 즉 엘리트입니다. 엘리트, 상류층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금수저. 근데 그는 어린 시절부터 왕실과 가까운 관계 속에서 자랐는데 어찌 됐는지 몰라도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가 된 거예요. 보세요. 이 헤롯 안티파스 얼마나 세속적이고 타락한 사람입니까? 그런 환경에 자랐더라도 죄인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도구로 사용합니다. 이게 교회예요, 교회. 하나님의 복음이 모든 계층 사람들에게 임한 겁니다. 왕실 사람이든 아니면 천민에 사는 사람이든 아니면 왕궁에서 자랐든 광야에서 자랐든 모두가 다 함께 하나님의 사명을 펼쳐가요. 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울, 사울은 말은 안 해도 잘 알죠. 사울이 나중에 다메섹에서 변화돼서 바울로 그렇게 변화되지 않습니까? 서로 다른 배경, 문화, 환경, 그런데 그들이 복음이라는 그 하나의 중심 아래 연합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 갔던 거예요. 이것은 안디옥 교회가요, 인종, 문화, 성별, 지위, 부와 권력 등 이 차별의 경계를 넘어선 공동체였다는 겁니다. 놀랍게도 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 중에 안디옥 출신이 없어. 각기 다른 지역에서 온 이방인들과 유대인 중심이었어요. 여러분들 유대인들은요 이방인을 싫어합니다. 이방인들은 사람 취급도 안 해요. 여러분 옥시 부인정 봤잖아요. 천민은 사람도 아닙니다. 그 얼굴에다가 그 천민이라고 종이라고 이거 불쑤시개로 팍 지지잖아요. 그 나쁜 뭐라고 합니까? 부인이. 옥시 부인은 아니고요. 그 보셨죠? 얼마나 재밌게 보는지 저도. 원래 이방인들과 유대인은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하나가 된 겁니다. 그 어려운 걸 해냈어요. 우리 교회도 그렇게 돼야 돼. 교회는 절대 차별하면 안 됩니다. 부자라고 교만해서도 안 되고 내가 사회 지도층이라고 해서 어깨에 힘들어가면 안 됩니다. 교회는 다 성도라 똑같아요. 형제 자매예요. 근데 그런 여러분 오늘의 시대라면 이해는 가지만 그 당시에는 여러분 얼마나 차별이 있었고 그런 환경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하나로 뭉친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러면 안 됩니다. 한국 교회가 바로 여러분들 성씨, 학연, 지연 또 어떤 경제적 배경 이것 때문에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는데 교회는 그러면 안 돼요. 특히 여러분 이 돈, 재정적으로 여유 있는 성도가 사실요 교회 안에서도 대접받고 또 배려를 받아요. 그런 경우들이 많아.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는 상대적으로 덜 관심을 받는데 우리 교회는 절대 그러지 말아요. 여러분 교회는 죄인과 상처받는 사람들을 위한 회복과 치유의 장소예요. 그래서 교회는 죄인들이 많이 와야 돼. 그러니까 죄인들이 오면은 좀 그죠?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 어떤 분들은 나가다가 저분은 교회 오래 생활한 것 같은데 담배를 피고 있네. 그래도 그냥 넘어가. 평생을 30년 동안 담배를 피고 샀는데 교회 왔다고 해서 이게 한순간에 되겠어요? 좀 교회에서도 어떤 분들이 좀 말이 거칠어서 막 좀 직설적이고 막 욕을 하고 하더라도 그냥 못 들은 척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죄인들이 모여서 은혜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돼가는 곳이에요.
완벽한 사람을 요구해, 교회에서는. 그러니 어떻게 저 집사님이 저럴 수 있는가? 저분은 교회 10년 다녔는데 여전히 저 담배 피고 있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달랐지요. 안디옥 교회는 복음의 본질을 실천하고 모든 배경과 과거를 초월해서 사람들을 품었다. 헤롯 안티파스의 젖동생도 품은 거예요. 그러니 그가 변화돼서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지도자로 서는 거잖아요. 품으면 다 되는 거예요. 용서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품으면요, 죄인도 변화돼서 여러분 바울처럼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쓴다니까요. 바울 보세요. 얼마나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 우리 같으면 그 사람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근데 안디옥 교회는 그의 과거를 문제 삼지 않아. 바나바가 적극적으로 이 바울을 품어주잖아요. 외톨이야, 외톨이. 근데 회심해서 정말 이제 주님 안에 살겠다고 다짐했는데 사람들이 안 믿어줘. 근데 바나바는 믿어주잖아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를 이끌었고요. 그를 잘 훈련시켜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으로 세운 거예요. 죄인을 새롭게 변화시켜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해가는 게 이게 교회의 사명이요 비전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판단의 자리가 아닙니다. 죄인과 상처받는 이들을 품는 회복과 치유의 장소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초대교회, 이 안디옥 교회, 이것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본보기가 되는 교회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발음하기도 힘든 사람들의 이름을 장엄하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모두가 죄에서 여러분 구원받는 공동체임을 기억하고 자신이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베푸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됩시다. 그리고 둘째, 안디옥 교회는 예배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데 헌신한 교회다. 뭐 긴데 간단하게 말하면 예배에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데 열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기도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거거든요. 근데 예배를 드리더라도 단순히 그냥 앉아서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요. 그리고 예배당을 떠나서는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적인 근거가 뭡니까? 바로 2절과 3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해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여기서 주를 섬겨, 이 말이 뭐냐? 좀 번역을 잘 해놓으면 좋은데, 주를 섬겼다고 하니까 뭐 바깥에 나가서 가난한 사람을 도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개역 개정이나 개정 말고 새 번역이나 여러분들 또 쉬운 성경 이런 버전을 보고 영어 성경을 보면은요, 예배할 때 이 말에 주를 섬겼다는 말이 주를 예배할 때. 그래서 여기서 정의가 나오죠. 예배는 뭐냐? 예배는 섬깁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배는 섬깁니다. 그냥 여기 앉아서 주기도문이나 외우고 말씀이나 듣고 찬송 부르고 이게 예배가 아니다. 예배는 섬깁니다. 안디옥 교회는 예배를 잘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예배? 생활 속에서 섬기는 거예요. 어떻게 섬겼다? 금식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났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에게 말해준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합니다. 누가 비전을 갖느냐? 기도하는 사람이 비전을 가져요.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걸 말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에, 하나님을 이해하기에 하나님과 하나가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비전의 사람이에요. 성경을 보세요. 누가 하나님의 비전을 봅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줄까요? 에스겔, 에레미야, 다니엘, 세례요한, 사도요한, 바울, 수많은 사람들을 여러분 관찰해 보세요.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눴을 때에, 하나님과 하나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비전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단 한 번도 듣지 못했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비전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막 사는 사람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고 돈 벌어 와서 먹고 살다가 그렇게 하루를 보내는 사람은 비전의 사람이 아닙니다. 참으로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사는 사람은.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내가 왜 직장 생활을 해야 되는지, 내가 왜 이 로덴교회에 나와서 예배해야 되는지 그 목적과 이유를 모른 채 안 나가면 지옥 갈 것 같고, 그렇게 안 하면 우리 가족 먹고 죽을 것 같고, 그러니 그냥 산다. 그런 사람 절대 형통하지 않아요. 목적과 비전을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꿈을 갖는 거예요. 올 한 해 하나님 이 자리 100명으로 채웁니다. 그럼 비전을 가져야 돼. 이제 우리 교회도 지긋지긋한 상가교회를 벗어나 하나님 우리 교회도 건축 한번 하겠습니다. 그럼 비전을 갖고 우리가 한번 노력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비전을 가져야 그 비전대로 이루어지지. 안 그렇겠어요? 아이들도요, 사업하는 사람들도요, 딱 연초가 되면 사업 경영 계획을 딱 세우고 거기에 맞도록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장사 잘 되는 겁니다. 공부하는 학생들도요, 딱 비전을 세워서 책상 앞에 앉아서 그 계획대로 딱 하는 아이들이 공부 잘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애타게 찾는 일들이 어떤 건지도 모르고 단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하는지 깨닫지도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없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했어요? 금식하며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금식하며 하나님을 섬겨도 이런 배짱을 갖고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좀 때를 써봐. 하나님, 내 돈 필요한데 하나님 돈 주세요. 기도를 하더라도요, 좀 비전을 갖고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강구하세요. 돈을 구하는 게 나쁜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좀 써보세요.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고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배와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실하게 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기도의 삶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게 해요. 여러분, 주님의 비전을 꿈꾸기를 원하십니까? 좀 크게 해보세요. 주님의 비전을 꿈꾸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야 돼. 그럼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 말씀과 기도가 필요해. 말씀과 기도. 그러니까 올 한 해 제가 성경 공부하자 선언을 했잖아요. 아마 아무도 신청 안 할 것 같아. 그래도 해야 돼. 뭐 제가 다른 교회에서도 성경 공부하자고 이런 얘기 안 들었을 것 같아요. 다 했죠. 네, 다 했죠. 그래도 배워가야 돼. 그래도 알아가야 돼. 저도요, 20년, 30년 동안 성경을 공부했지만 아직까지 몰라요. 성경은 평생을 해야 돼. 방법이 무엇이든 좋아요. 새벽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든지, 아니면 주중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든지, 아니면 성경 공부반을 참석해서 하나님을 알든지, 아니면 집에서 내가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묵상하든지, 하나님을 배워가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교회가 이런 비전을 가진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희생적인 헌신이 있어야 된다. 2절 끝부분을 보면 하나님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렇게 해요. 자, 볼게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씻기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자, 2절에 보니까 따로 세우라. 이 말은 단순히 어떤 사람을 특별히 뽑아서 일을 맡겨라, 이게 아닙니다. 여기서 따로 세우라는 너희 교회로부터 분리시켜라. 그리고 이 사람은 내가 특별히
사명을 맡겨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할 것이야. 이런 뜻이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이 사실은 쉬운 게 아닙니다. 왜 이 말씀이 쉽지 않는지 안디옥 교회 입장에서 보면 바울과 바나바는요, 정말 교회에 큰 영향력을 끼치는 엄청난 지도자예요. 그들의 헌신과 리더십으로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했잖아요. 앞으로도 해야 할 일이 많은데 이분들의 역할이 지금도 중요해요. 근데 성령님께서 그들을 교회로부터 분리시켜라 그래요. 따로 세우라. 이 사람들은 내가 특별히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사용할 하나님의 일꾼들이다. 그러니 교회가 결정해서 교회를 나가라고 해.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공동체로부터의 분리. 제가요,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못할 것 같다. 왜냐하면 부모가 자녀를 키워서 세상에 보내는 것. 제가 우리 주위 학교 때문에 연극한다고 방학 때도 매일 공연한다고 집을 떠나서 자취방에서 그렇게 지내요. 얼마나 보고 싶고 주일날만 기다려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사랑하는 자녀를 떠나보내는 것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안디옥 교회 입장에서도 바나바와 사울을 보내는 게 이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이 계시고 권사님이 계신데 지금 항상 교회가 부흥될 텐데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선교사로 따로 보내. 아이고 주님, 지금 몇 명 있다고. 아유,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저는 못 보낼 것 같아. 지금 그런 것. 근데 보세요. 3절에 보니까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눈물로 보내는 거예요. 여기다가 눈물이 빠진 것 같아. 이에 보내니라. 이에 보내니라. 이해라는 말이 여러분들 그냥 단어 같지만요, 거기에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고 이해. 중요한 점은 이 보냄이 사람의 계획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교회 당회가 결정해서 보내자 이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졌다. 이로써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공동체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다.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교회의 사역도 개인의 삶도 철저히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비전의 사람입니다. 비전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내 생각과 내 방식으로 하지 않고 성령에 따라 순종하는 게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에 바나바와 사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제1차 선교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여러분 14장부터 보면은요, 이제 바울과 이 바나바의 선교 이야기가 펼쳐져요. 오늘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 헌신합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중립적인 삶은 없어요. 우리는 모두 어떤 대상이나 목적에 헌신하며 다 살아갑니다. 양다리 걸치는 인생이란 없습니다. 돈에 헌신하든지 명예에 헌신하든지 아니면 하나님께 헌신하든지 두 가지 중 하나예요. 여러분, 헌신이란 뭘까요? 헌신이란 교회 봉사 열심히 하는 거? 아니면 전도 열심히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마다 헌신 예배 많이 하잖아요. 헌신이라는 말은 내가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겠습니다, 이 뜻이에요. 우선순위를 정한다. 이게 헌신입니다. 자꾸 우리 헌신을 자꾸 섬김, 봉사, 희생 이런 쪽으로 강요를 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의롭다라는 말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금요기도회 때 오신 분들, 의롭다는 제자리에 있는 게 의로운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안에 있는 게 의로운 거예요. 근데 벗어나서 세상에 살면 불의하다 그러는 겁니다. 의롭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내가 착한 일 많이 하고 율법 잘 지키면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럼 헌신이란 뭐다? 헌신이란
우선순위를 두는 거다.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내가 정하는 거예요. 이게 헌신이에요. 우선순위가 정해지면 그 다음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방향성이 나오는 겁니다. 결혼을 예로 들어봅시다. 결혼은 헌신의 가장 중요한 예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자녀들 중에 저한테 결혼을 주례를 한다면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결혼이나 내 배우자를 삶의 최우선순위로 삼겠다는 거예요. 내 아내를 내 삶의 최우선으로 삼겠습니다. 내 남편을 내 삶의 최우선으로 삼겠습니다. 이 선언이에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오직 한 사람을 선택하고 그 사랑하는 아내에게, 그 사랑하는 남편에게 나의 사랑과 시간을 가장 우선순위로 삼겠습니다. 이게 결혼입니다. 근데 결혼 생활을 하면 할수록 거꾸로 되죠? 내가 우선이죠? 여러분요, 헌신은요, 희생을 동반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를 하나님께만 두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이라고 했을 때 진정으로 우선순위를 정하면 그 뒤에 뭐가 따라오느냐? 희생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희생이 없는 헌신은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거 포기해야 되잖아요. 주의 교회를 위해서 내 거 포기해야 돼. 여러분, 이게 헌신이에요. 희생 없이 헌신한다. 내가 주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뭐를 포기해야 돼요? 내가 가진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되지 않아요? 근데 부자는요, 부자 청년은 근심하며 떠난 거예요. 네가 가진 거 가난한 자들에게 다 팔고 주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근데 근심하며 주님을 떠나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헌신이 안 되는 거야. 그냥 헌신 예배 드린다고 그냥 여러분들 앉아서 찬송 부르고 여기 와서 부름받아 나서니 뭐 특송한다고 헌신이 되는 게 아니에요. 헌신은 하나님 앞에 내 삶의 우선순위를 두겠습니다. 결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 사업처도 하나님께 맡길게요. 내 자녀들도 하나님께 맡길게요. 그런 믿음으로 사세요. 주일날 문을 닫으면 좀 걱정이 되죠. 오늘 수입이 좀 줄어들 텐데 하나님께 맡겨버려. 그냥 당분간 좀 불경기가 와서 장사가 안 되더라도 하나님 내 사업 축복해 주세요. 맡겨버려. 그냥 내 자녀 좀 속썩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겨버려요. 이게 헌신이에요. 헌신. 성경에 보면 헌신의 제사가 나오잖아요. 그건 하나님만을 우선으로 삼겠다는 제사예요. 바로 안디옥 교회가 그런 교회였다. 희생하잖아요. 헌신하잖아요. 자신들의 가장 소중한, 정말 바나바, 바울 가면 안 되는데 하나님을 우선으로 삼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들을 보내잖아요. 하나님의 비전에 순종했다. 이게 희생적 헌신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 다친 가슴을 엽시다 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합시다. 그래서 좀 바다처럼 넓은 마음으로 우리가 좀 변화됩시다. 주님께서 맡기신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만을 삶의 최우선으로 삼겠습니다. 내 소중한 것 아낌없이 드릴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기를 원해요. 그럴 때 여러분들 힘들지요. 희생이 따라온다니까. 아까울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축복하십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자, 말씀을 정리해 보면요,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모든 것을 맞추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의 삶을 살아갑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비전의 교회로서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의 마음에 잘 새겨서 주님의 비전을 품고 삶으로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 설 명절에도 정말 이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좀 나누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 하나님을 우선적인 삶으로 삼자. 그것만이라도 여러분들에게, 자녀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그런 우리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